돌아보면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려 했고, 많은 것을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아주 적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덧없고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꿰뚫습니다. 그토록 애써 지키려 했던 것들이 결국은 사라지고 소중히 품었던 것들조차 어느덧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이 무겁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놓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그 미련에서 자라납니다. 하지 못한 말, 잡지 못한 손,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이 마음속에 남아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삶은 무언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놓아가는 일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끌어안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애써 이룬 것들이 왜 이리 허무할까?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긴 뒤부터는 남겨진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그 허전함이 곧 허무감으로 바뀌고 허무함은 때때로 후회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허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허무함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삶을 가볍게 하려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삶을 허무하게 느끼는 이유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것을 꼭 붙잡으려 했고 흘러갈 인연을 머무르게 하려 했으며 떠날 사람에게서 영원한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삶은 흐릅니다. 계절이 바뀌듯 날씨가 변하듯 우리의 감정도 관계도 상황도 변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지속되면 인생은 고통스럽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언젠가 떠날 것을 알기에 더 귀하게 여겨지고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아는 이는 삶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상함을 자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섭니다. 하나는 허무에 빠져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덧없기에 더 깊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덧없음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의 끝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몸의 늙음을 숨기려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상에 깃든 지혜입니다. 무상함을 모르면 우리는 억지로 쥐고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상을 알면 더는 움켜쥐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노보살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것, 조금 일찍 놓으니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은 그분이 평생을 통해 얻은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그 편안함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지혜의 자리에서 비롯된 평온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사실은 덜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놓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고요한 즐거움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만족은 무언가를 더 얻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누릴 줄 아는 데서 옵니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 위에 쌓이는 삶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길이 됩니다. 허무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허무함이 곧 무상의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성격이 이래서 쉽게 불안하고 후회가 많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밖의 세상은 언제나 괴로움으로 보인다. 바깥 세상이 문제여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담담히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고통 속에 머뭅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을 가볍게 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마음이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분노를 담으면 그 그릇은 금세 넘치고 원망을 담으면 그 그릇은 쉽게 탁해집니다. 그렇기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인가? 후회는 많은 경우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바탕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그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 내가 노력했으니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기대, 사랑했으니 영원해야 한다는 기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 손을 비울 때 참된 즐거움이 온다.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기대, 과거에 대한 미련, 건강에 대한 불안, 세상에 대한 불만까지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속에 쥐고 있는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지금 주어진 인연을 더 맑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욕심 없이 관계를 바라보면 상대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대 없이 자식을 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고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비움에서 피어나는 자유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에게 실망하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저렇게 키웠는데 왜 저러나 싶었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 자체를 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쥐고 있지 않으니 아플 이유도 없습니다. 후회 없는 삶은 결국 내가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깊어질수록 삶은 한결 고요해지고 무겁던 인생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후회는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놓지 못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더 이상 괴로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인생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는 내 마음이 지고 있는 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짐을 잠시 내려둘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조용해집니다. 과거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새로운 일도 쉽게 버리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공허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기쁨을 느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쁨이 꼭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 일상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쳐보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데서 비롯된다. 기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시장 길목에서 들려오는 상인의 인사, 정리된 방에 앉아 잠시 쉬는 시간. 그 안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반드시 크고 대단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것일수록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쁨을 알아차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작은 기쁨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비교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어디 여행을 간다는데 나는 갈 수 없고, 남들은 손주와 즐겁게 지내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삶은 초라하고 기쁨도 없어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나친 기대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기쁘지. 이런 날은 특별해야지. 기쁨의 기준을 너무 높게 세우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좋은 순간도 하찮게 느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한 마음은 많은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 상황 안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편안함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밥상이 단출하더라도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그 밥상은 따뜻한 자리가 됩니다. 반대로 왜 이거밖에 없어? 하고 불만을 가지면 같은 밥상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기쁨은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큰 기쁨은 줄어드는데 작은 기쁨은 오히려 더 많아져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되면 삶이 덜 외로워요. 기쁨은 조건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었고, 혼자 걸을 수 있었고,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기쁨을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살면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무엇인가를 나눌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말할 사람이 없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면 그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친구는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줄고 웃음도 줄고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삶의 전부와 같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걷는 시간이 삶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밥을 먹으면 10분도 안 돼 끝나지만,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오가고, 밥맛도 달라집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힘들었던 일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면 그래도 괜찮아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 괴로움을 꺼내 말한 것뿐인데 그 말이 나가면서부터 속이 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걷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승가라는 모임이 그 예입니다. 혼자서는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배우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웃고 있는지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과 오늘 어떤 말을 나눴는지, 내가 먼저 말을 걸고 있는지 말입니다. 웃음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기쁨은 함께할 때 오래 남습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면 괴로움이요, 놓으면 즐거움이다. 이 말은 사람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괴롭고 기대 없이 편안하게 이어지는 관계는 기쁨이 됩니다. 서로 바라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관계가 인생 후반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괜찮은 인생입니다. 나이 들어 재산이 많아도 나눌 사람이 없으면 무거워지고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눌 사람이 있다면 마음은 가볍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는 기쁨을 바라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과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것, 그 안에 충분한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십시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덜 외롭고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후회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죠? 괜히 불안합니다. 후회는 지나간 일에 얽매이게 만들고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로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후회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지조차 모르는 일을 미리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몸과 마음에 모두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데 마음을 두고, 걸을 때는 걸음에만 집중하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고
휴대폰을 보면서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행동은 반복되지만 의미는 남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정확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할 일을 종이에 적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내가 계획한 것 중 몇 개를 했는지 확인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가 헛되지 않았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지금에 집중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그 과정이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을 바로 살면 그 삶은 바르다. 과거는 다시 오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사람과 말 한마디 나누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루가 되고 인생이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면 후회가 줄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제를 붙잡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무엇을 얻는 것이 중요한지보다 무엇을 내려놓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앞서기 위해 애썼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달렸지만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한때 머물다 가는 것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머무는 것은 없고 결국은 모두 흘러간다. 지금까지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 재산, 지위, 자식, 건강조차도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욕심을 줄일 수 있고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백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가능한 쪽에 집중하는 것이 담백한 삶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주말마다 마당에 나가 잡초를 뽑고 화분에 물을 주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이 마음을 정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간이 마음을 담백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마음을 쓰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부유함을 지닌 사람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에 과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려는 태도는 삶을 덜 피곤하게 만들고 후회를 줄여줍니다. 또한 담백하게 산다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무리해서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고 과하게 기대하지 않으며 있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를 나누고 가족과 밥을 함께 먹으며 혼자 있을 땐 조용히 쉬고 책을 보는 것. 이런 단순한 일상이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지금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담백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덧없지만 그 덧없음을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보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조용한 하루, 정돈된 공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생활. 그것이 결국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무겁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다면 그 삶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